오늘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전도서 6장 1절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전도서 6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불편하지 않으면 우리 자리에 일어나서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해 아래에서 한 가지 불행한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이는 사람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것이라. 어떤 사람은 그의 영혼이 바라는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어 재물과 부요와 존귀를 하나님께 받았으나 하나님께서 그가 그것을 누리도록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므로 다른 사람이 누리나니 이것도 헛되어 악한 병이로다. 사람이 비록 100명의 자녀를 낳고 또 장수하여 사는 날이 많을지라도 그의 영혼은 그러한 행복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또 그가 안장되지 못하면 나는 이르기를 낙태된 자가 그보다는 낫다 하나니 낙태된 자는 헛되이 왔다가 어두운 중에 가매 그의 이름이 어둠에 덮이니 햇빛도 보지 못하고 또 그것을 알지도 못하나 이가 그보다 더 평안함이라. 그가 비록 천년의 갑절을 산다 할지라도 행복을 보지 못하면 마침내 다 한 곳으로 돌아가는 것뿐이 아니냐. 사람의 수고는 다 자기 입을 위함이나 그 식욕은 채울 수 없느니라. 지혜자가 운매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냐. 살아있는 자들 앞에서 행할 줄을 아는 가난한 자에게는 무슨 유익이 있는가. 눈으로 보는 것이 마음으로 공상하는 것보다 나으나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힘이 있는 것은 무엇이든지 오래전부터 그의 이름이 이미 불린 바 되었으며 사람이 무엇인지도 이미 안 바 되었나니 자기보다 강한 자와는 능히 다툴 수 없느니라. 헛된 것을 더하게 하는 많은 일들이 있나니 그것들이 사람에게 무슨 유익이 있으랴. 헛된 생명의 모든 날을 그림자같이 보내는 일평생에 사람에게 무엇이 낙인지를 누가 알며 그 후에 해 아래에서 무슨 일이 있을 것을 누가 능히 그에게 고하리요. 아멘. 앞뒤좌우로 인사하시고 하늘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함께 예배 드리게 되어서 영광입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 드리게 되어서 저 역시도 기쁘고 감사합니다. 오늘 참석하신 여러분 모두가 하늘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얼마 전에 지금 프로야구 시즌이 한창 막바지에 이제 도달했습니다. 각 팀마다 한 경기, 좀 더 많으면 2경기 정도가 남겨두고 있는데 올해는 다른 해보다도 유난히 그 경쟁이 치열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1위 경쟁도 굉장히 치열했지만은 1위는 어저께 결정이 되었고, 근데 이틀 전이었던가요? 한화 이글스, 요즘 최고의 화두가 된 한화 이글스. 한화 이글스는 5강 경쟁을 합니다. 올해부터 이제 새로운 경기 방식이 도입되어서 지난해는 4위까지 시합을 하게 되었는데 그 포스트 시즌에 진출하는 것이, 근데 올해부터는 5위가 또 참석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어느 때보다도 5위 경쟁이 치열합니다. 이 5위 경쟁에 다들 뭐 반 게임, 한 게임 이렇게 다 물려 있어 가지고 상대팀이 이기고 지는가에 따라서도 굉장히 큰 영향을 받게 됩니다. 가장 유리한 것이 지금 SK인가요? SK가 가장 유리하고, 기아도 끝까지 포기는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3게임 다 이기면 가능성이 있는 것 같고, 한화도 거의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경기에 정말 어이없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9회 마지막 공격 때에 이제 4대2로 뒤지고 있었나요?
근데 주자가 2루에 있었고 그리고 나온 타자가 안타를 쳤습니다. 안타를 쳐가지고 마침 그 2루수와 유격수 사이로 이렇게 공이 빠져나가는 것 같았는데 기가 막히게 수비를 해가지고 그것을 또 수비가 잡아냈어요. 그런데 그것이 빠져나간 줄 알고 물론 이제 안타가 되었죠. 안타가 되었는데 3루 코치가 2루수가 우리나라에서 2루 주자가 우리나라에서 베이스 러닝이나 이런 것이 뛰어나기로 정평이 난 정건우 선수였습니다. 그래서 3루 베이스 코치가 주루 코치가 안타가 된 것을 보고 막 이제 손을 돌립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 이제 들어가면 동점이 되었거든요. 한 명은 들어갔고 동점이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막 돌리는데 공이 빠진 줄 알았는데 빠지지 않고 2루수인가요? 3루수에 연결해가지고 채 뛰지도 못하고 정건우가 그 3루 앞에서 그냥 오버런 돼가지고 아웃이 되었습니다. 그때 정건우가 3루 이 주루 코치를 보고 멀뚱하니 이렇게 서 있는 그 모습, 그 모습을 보고 생각났던 단어가 있습니다. 허무. 한순간에 지금까지 144경기거든요. 142경기 정도를 최선을 다해서 뛰어왔고 그리고 이제 끝까지 신랄 같은 그 희망을 안고 그렇게 최선을 다하고 이제 또 그 결과까지도 볼 시점이었는데 그렇게 한번 주루 플레이를 물론 선수는 그 3루 이 주루 코치 이야기를 들어야 되면 손을 막 돌리면 막 뛰어야 되거든요. 근데 돌리는데 빠지지 않고 멈춰 세웠는데 이미 그때는 늦었죠. 그렇게 해서 허무하게 한화는 올해 핫 이슈만 남기고 5강에서 탈락이 되었습니다. 이런 것을 우리는 허무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비단 한화 이글스뿐만이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또 겪게 되는 감정 중에 하나가 이 허무함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울증에 걸리고 또 그 우울증으로 인하여서 여러 가지 질병을 가지게 되는 것도 결국에는 이 허무함 때문입니다. 얼마 전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김구라 씨가 힐링 캠프에 나와서 자기가 예전에 공황장애 앓았던 것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공황장애 앓게 된 것이 다른 것 때문에 앓게 된 것이 아니라 바로 이 허무함 때문에 이 자기가 공황장애를 앓게 되었다고 소개를 했습니다. 이미 매스컴을 통해서 지금은 이제 이혼을 했지만은 이 김구라 씨는 자기 아내가 진 비저로 인하여서 굉장히 힘들어한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방송이나 이런 것들도 때로는 중단하기도 하였는데 김구라 씨의 고백이 그렇습니다. 굉장히 열심히 일했는데 나에 대한 보상이 없다는 생각을 하니까 그 순간 너무 허무하더라. 그래서 자신은 그 허무함을 떨치기 위해서 골프를 치고 또 골프에도 재미를 붙여가지고 그렇게 하였는데 그날 또 중국으로 골프를 이제 치러 가려고 비행기를 타고 가는 도중에 갑자기 그 마음이 굉장히 다운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공황장애의 시작이었습니다. 이렇게 허무함은 우리의 경쟁 구도에서 탈락뿐만이 아니라 우리 인생에 아주 치명적인 그리고 굉장히 힘든 질병을 가져오기도 합니다. 이러한 것이 연예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다 있는 것입니다. 제가 설교 노트에도 소개하고 있지만 그 이방인을 썼던 그 까미가 썼던 그 소설 중에 시지퍼스의 신화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읽어본 사람도 있고 또 제목만 들어본 사람도 있고 또 그림만 구경한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이 시지퍼스의 신화는 어떤 내용이냐 그러면은 이 시지퍼스는 그 히랍 신화를 배경으로 한 소설이에요. 근데 인간 중에서 아주 탁월한 인간이었습니다. 너무 똑똑하였죠. 네, 너무 똑똑하다 보니까 신들의 질투나 미움을 늘상 받기 십상이죠.
그래서 어느 날 이 시지퍼스가 신들을 속였다는 그러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이 제우스는 그 당시 신들 중에 최고였으니까 제우스에게 노여움을 사게 됩니다. 그리고는 이 제우스가 벌을 내렸는데 계곡 밑에 있는 저 큰 바위를 굴려가지고 산 꼭대기에 올려놓으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지퍼스가 밑에서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이 큰 바위를 올려가지고 굴려서 꼭대기에 탁 이렇게 올려놓고 계속 있어야 되는데 올려놓자마자 어떤 일이 생기냐 그러면 올려놓음과 동시에 그 바위는 또 밑으로 더 빠른 속도로 굴러 떨어집니다. 그러면 시지퍼스는 또 밑으로 가서 또 굴려 올라갑니다. 이러한 것들이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는 것이죠. 결국 까미는 이 책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허무함을 여기에 비유하기도 하였습니다. 물론 자기 자신은 허무가 인생의 끝이 아니라 결국에는 허무가 인생의 시작이라고 했지만은 그도 어쩔 수 없이 이런 허무한 인생에 있어서 자살이나 이런 것들이 그가 매우 강조하였던 부분이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허무한 삶은 이 시지퍼스의 신화에만 있는 것이 아니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꼭대기에 이 바위만 굴러서 올려놓으면은 모든 행복, 모든 것을 다 누리게 될 걸로 생각하고 열심히 삽니다. 최선을 다해서 삽니다. 그렇게 해서 딱 올려놓는 순간에 다 이루어지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올려놓는 순간에 쓰러지는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오늘 전도서 기자는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자신이 해 아래서 본 것 중에 불행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많은 사람들이 재물도 얻고 명예도 얻고 부귀도 얻었지만 존귀도 얻었지만은 그러나 자신이 보았을 때는 그 억울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셔서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뭘 하지는 못하는 거예요.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이것이 결국에는 인생의 폐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한 가지 불행한 일. 이 한 가지 불행한 일로 인해서 사람들은 그 허무함을 느끼더라고 하는 거예요. 자신이 최선을 다해서 저기만 도달하면은 저것만 하면은 다 누릴 것 같고 이룰 것 같고 행복을 누릴 것 같지만은 실상은 그러하지 못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지금까지 또 추구해 온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이것만 이루면은 정말 행복할 것 같고 이것만 이루면은 더 이상 여한이 없을 것 같다라고 했던 거 이루어 봤습니까? 또 이루어 보고 나니까 또 어떻습니까? 지금 입시철이 한창이죠. 대학에 들어가기만 하면은 뭐 더 이상 세상에 여한이 없고 저기만 들어가면은 불행 끝 행복 시작. 최고의 대학이든지 어떤 대학이든지 저기만 들어가면은 그렇게 해서 들어가 봤습니다. 들어가 보니까 어떠세요? 이미 들어가 본 사람들 어떠세요? 그게 끝이던가요? 아니죠. 그래서 또 열심히 일을 해봅니다. 열심히 공부를 해봅니다. 그렇게 해서 내가 원하는 회사에 취업만 하면은 수많은 인턴들의 부러움을 뒤로하고 정직원이 딱 되는 순간 어떻습니까? 행복이 쫙 열립니까? 길이 쫙 열립니까? 많은 사람들이 들어가는 그 시점에서는 누구 하나 부러울 것 없이 행복합니다. 근데 막상 들어가서 생활을 해보면은 그 행복도 잠시죠, 잠시. 그래서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좀 더 다른 것에 목표를 두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또 열심히 주변을 살펴봅니다. 그렇게 해서 결혼을 하면은 내 인생의 행복은 드디어 시작이야 라고 생각하고 결혼을 딱 합니다. 결혼하는 순간 행복이 시작될 것 같았지만은 결혼하는 순간 행복보다는 그 로맨스가 깨어지는 속도가 더 빠르죠. 지금 부부들이 앉아 있는데 행복해하는 사람들이 뭐 몇 사람 없는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이것만 얻으면 행복할 것 같고 이것만 얻으면 행복할 것 같고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얻어보고 해보지만은 결국에는 오는 것은 그 행복보다는 오히려 허무한 마음들이 더 많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으세요? 오늘 이 전도서 기자가 이 전도자가 보았던 것이 바로 그러한 것이었습니다. 2절에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축복이라고 할 수 있는 복이라고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들어 있습니다. 재물, 부요, 존귀. 세상 사람들도 구하고 송구 영신 예배 때마다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 아닙니까 혹시? 이것을 다 얻었어요. 얻으면 행복할 것 같았지만은 그런데 보니까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누리도록 허락지 아니하시더라. 우리는 매스컴이나 아니면 우리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흔히 종종 그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이제 좀 먹고 살만하니까 어떤 일이 생깁니까? 덜컥 병이 생기고 또 자식 이제 다 농사 끝내고 결혼도 시키고 이제 부부가 행복하게 살면 되는데 그 순간에 찾아오는 것이 또 큰 병을 겪게 되고 결국에는 이렇게 뼈 빠지게 고생하고 해서 거둬들인 것 이런 것들 누리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병을 앓거나 또 어려움이 생겨서 한순간에 다 잃어버리더라는 것입니다. 이것뿐만이 아니었죠. 3절에 보니까 어떻습니까? 3절에는 이제는 병이 아니에요. 병은 없어. 몇 년을 사는 거예요. 자녀들도 100명 이상의 자녀를 낳는 거예요. 자녀와 무병장수는 뭐예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복 중에 복이고 또 하나님의 사람도 자녀는 하나님의 기업 아닙니까? 하나님의 사람도 이것을 복으로 여깁니다. 무려 자녀가 몇 명이에요? 100명의 자녀를 낳고 또 장수하여 사는 날이 많을지라도 뭘 못 누리는 거예요? 행복이 없더라는 거예요. 예전 개역 성경에 보면은 마음의 낙을 누리지 못한다 그래요. 마음에 뭐가 없는 거예요. 자식이 많고 장수하여도 마음의 평강이 없는 거예요. 마음의 기쁨이 없는 거예요. 마음의 행복함이 없는 거예요. 오히려 자식이 많으면 많을수록 마음의 걱정은 늘어나고 오래 살면 살수록 오히려 그 힘들고 어려움들은 더해지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자가 이야기하는 것은 오히려 태어나지 않은 자들보다 못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6절을 한번 볼까요? 6절을 보니까 같이 읽습니다. 그가 비록 천년의 갑절을 산다 할지라도 행복을 보지 못하면 마침내 다 한 곳으로 돌아가는 것뿐이 아니냐. 여러분 천년의 갑절 같은 몇 년이에요? 다비수 해야 되겠네? 붙이고 나누는 2000년이죠. 2000년 2000년을 산다 할지라도 그럼 성경에서 제일 오래 산 사람 누구예요? 몇 살? 969 969세 그 사람보다도 2배나 더 많은 인생을 살아도 천년을 갑절을 산다 할지라도 그 마음에 낙이 없으면 그 마음에 기쁨이 없으면 그렇게 산들 무슨 행복이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다 죽음으로선 끝나더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의 사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뿐만 아니라 8절을 보니까 어떻습니까?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지혜자가 우매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냐? 살아있는 자들 앞에서 행할 줄을 아는 가난한 자에게는 무슨 유익이 있는가? 많이 배우면 또 나을 것 같았지만은 그렇게 많이 배워도 우매자하고 어리석은 사람하고 크게 차이가 나지 않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7절에 보면은 우리가 이렇게 사는 것이 다 뭐 때문에 산다는 거예요? 다 먹고 살려고 하는데 먹고 살려고 하는 이 일도 여러분 먹고 살아봤잖아요. 만족감이 있던가요? 식욕은 채워도 만족감이 없더라고 하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다 한마디로 이야기를 하면 허무함이죠. 내가 손이 수고하는 대로 다 거두어들인다면 그것보다 좋은 복이 어디에 있습니까? 근데 이 땅을 살아보면 어떻습니까? 손이 수고하는 대로 다 거두어들이지는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만 지나면 되겠지라고 하는데 그 기회는 언제나 내게 주어지지 않고 다 끝나버리고 맙니다. 허무하게 끝납니다.
다 얻어보았지만 그것을 누리지 못하고 끝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마음속에는 허무함밖에 남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이런 허무함을 우리에게 전해주는 것은 이 허무함을 보고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하는 것은 우리 인생 가운데 해 아래에서 사는 인생은 허무함을 벗어날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해 아래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허무함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안다면은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허무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보람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길이 있음을 전도자는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허무함이 어디에서부터 올까요? 허무함이 욕심, 맞죠?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욕심 때문에 허무함이 옵니다. 여러분, 욕심은 아무리 채워도 채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식도락가들은 어떻습니까? 먹고 토하고 할지라도 그 맛을 추구해서 계속해서 그렇게 다닙니다. 만족함이 없습니다. 세상에 있는 사람들의 삶의 방식들은 다 이 욕심을 채워보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욕심 채워지지 않습니다. 또 하나는 이 허무함이라고 하는 뜻은 국어사전에 이렇게 찾아보니까 아무것도 없고 텅 빈, 한자로는 공할 허자에 없을 무자 아닙니까? 마음이 비워져서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이 마음이 비워지는 거, 불교에서는 뭐 해요? 마음을 비우는 작업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마음이 그냥 쉽게 비워지질 않고, 또 비워진 마음은 비워진 채로 깨끗하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때 찾아오는 감정이 뭐라고요? 허무함. 그래서 그 사람들이 출가를 해서 이 돌을 닦고 그렇게 해보지만은 결국에는 그들 마음속에 남는 것은 허무함이에요. 허무함. 그들은 이제 보기 좋게 출가지만 우리가 이야기할 때 뭐예요? 가출 안 해요. 가출, 집 나간 거 가출. 거꾸로 하면 가출해서 이리저리 진리를 찾아봐도 허무함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비움과 우리의 비움이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들의 비움의 목적은 참선을 통해서 비움의 목적은 비움 자체가 목적이에요. 근데 여러분 마음을 한번 비워보세요. 그게 끝까지 비워지는가? 비워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비움은 비움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채움이 목적입니다. 할렐루야. 비움 자체로 그대로 있으면은 어떤 일이 생기냐 그러면 깨끗하게 소재해놓고 비워놓으면은 비워진 채로 있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은 악한 귀신을 쫓아내니까, 그 마음에 들어와 있는 악한 귀신을 쫓아내니까 깨끗하게 소재하니까 어떻게 되었어요? 집 나갔던 악한 것들이 돌아다니다가 갈 데가 없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떼거지로 몰려옵니다. 그래서 비어있는 것은 비어있는 채로 그냥 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마음에 허무함이 생기니까 뭐가 들어가는 거예요? 악한 것이 들어가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한 가지 불행한 일이 있는 것을 보았다 그랬는데, 그 불행한이라고 하는 단어를 찾아보면 히브리어는 라아입니다. 라아라고 하는 뜻이 뭐냐 그러면 악이라고 하는 뜻이, 악한. 허무함이 가지고 오는 것은 결국 그 악함이 시작되는 거예요. 거기에서. 허무함의 원인이 뭘까요? 허무함의 원인은 오늘 이 1장 1절에서 아주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뭘까요? 해 아래에 있습니다. 해 아래에서. 해 아래에서 사는 인생은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에요. 하나님과 분리된 인생이에요. 하나님을 떠난 인생, 하나님과 분리된 인생은 결국 뭘 겪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불행한 일을 겪을 수밖에 없고, 그 자체가 뭐라고 하는 거예요? 악하다는 거예요. 그 자체가. 그러니까 이 땅의 삶이 모순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이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고 다 거두어들이나 그렇지 못하더라고 하는 거예요. 얻어도 누리지 못하는 삶이에요.
채워도 만족하지 못하는 삶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이 허무함의 원인은 욕심,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안에 뭐가 없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이다. 요한일서 4장 8절은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럼 우리 자라나는 청소년들이나 또 뭐 성인들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사람들, 문제를 앓고 있는 사람들 만나보면은 대부분의 증상들은 다 다르게 나타나요. 근데 원인은 한 가지예요. 뭘까요? 사랑의 결핍입니다. 어릴 때 자녀들이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자라면은 커서 그 자녀에게 나타나는 증상이 중독이에요, 중독. 결핍은 뭘 가지고 올까요? 결핍은 다른 것으로 인해서 그것을 채우려고 하다 보니까 한 번, 두 번 경험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중독의 유혹에 빠지게 됩니다. 게임, 알코올, 도박, 성 다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그 중심의 원인을 찾아 들어가 보면은 결국에는 한 가지입니다. 사랑의 결핍입니다. 사랑이 결핍되어 있는데 다른 어떤 것으로 그것을 채우려고 해도 결국에는 채워지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할까요? 더 강한 것, 더 자극적인 것을 추구하다 보니까 결국엔 뭘로 이어지는 것입니까? 중독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혹이라도 여러분 자녀들 중에 스마트폰이나 또 게임이나 또 아니면은 배우자나 또 이런 사람들 중에서도 게임, 또 알코올, 또 아니면 도박 이런 것에 중독되어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은 그들의 삶을 한번 분석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어디서부터 그렇게 시작되었는지, 결국엔 그 시작을 찾아 들어가 보다 보면은 한 가지 원인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결핍입니다. 사랑의 결핍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중독된 사람들을 돌이키는 것, 그들이 중독되었다는 것을 인지하고는 그때로부터 시작해서 무차별로 사랑을 베푸는 것입니다. 그것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사랑이 빠져서 생긴 병인데, 사랑이 아니고서는 채울 수 없는 것인데, 다른 것으로 아무리 채워봐도 그것을 채울 수가 없습니다. 결국에는 우리 인생의 허물을 경험하는 것도 여러분 부한 거 물질을 다 못 얻어서 허무함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얻어보아도 채워지지 않으니까 결국에는 뭐가 잘못된 거예요? 번지수가 잘못된 거예요.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허무한 거예요. 여러분, 네덜란드는 지구상에서 아마 가장 부유한 나라 중에 한 나라입니다. 네덜란드 인구가 한 500만 명이 되거든요. 근데 놀라운 것은 이 네덜란드의 1년의 자살률이 어느 정도 될까요? 500만 명이나 되는 이 작은 나라에 1년에 자살하는 사람이 3,000명입니다. 뭘 의미하죠? 아무리 부를 가지도 물질적인 풍요를 누려도 그 마음에 결국에는 채워지지 않는 것 때문에 허무함이 남기에 허무함은 뭘로 이어진다고 해서 자살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럼 미국의 유명한 소설가 어네스트 웨밍웨이인가요? 제가 발음이 시원찮아가지고 여러분 찰떡같이 알아들으시기 바랍니다. 헤밍웨이가 썼던 소설이 뭐가 있어요? 그렇죠. 노인과 바다. 책 좀 읽어라. 소리 하지 말고 청소년들. 노인과 바다. 여러분, 노인과 바다 나오는 그 주인공 할배 이름 뭐지요? 산티아고가 그 자기 조수가 있잖아요. 마르셀인가? 자기 조수가 있는데 산티아고가 계속해서 고기를 못 잡는 거예요, 할아버지가. 그러니까 이 자기 조수로 따라오는 이 젊은 친구는 할아버지를 맨날 존경하죠. 근데 자기 부모님 볼 때는 어때요?
좀 실력 있는 데 가서 도와주면은 말이라도 안 는데 한 마리도 못 잡는다. 맨날 그 할배한테 가가지고 뭐 먹을 거 있으면 싸주고 또 그물 손질해주고 이렇게 하니까 엄마는 전문용어 속 디비지는 거예요. 속 천불 나는 거예요. 산티아고가 이제 내가 이제 고기를 잡아 올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걸 보여줄게 하고는 걸프만으로 이 출항을 떠납니다. 근데 고기가 보이나요? 한 80여일을 그렇게 있었나요? 어느 날 자기가 이제 던진 그 낚싯줄에 고기 한 마리가 걸렸는데 이게 당기는 힘이 장난이 아닙니다. 너무나 팽팽하게 보트를 당기는 것을 보고 직감을 합니다. 왔구나. 보니까 3일 동안 그렇게 실험을 한 거예요. 실험을 하고 결국에는 건져 올렸는데 진짜 뭐 배보다 더 큰 그 청새치 한 마리를 건져 올리죠. 그렇게 다 이룬 것 같고 했지만은 이내 내가 얻으니까 뭐가 달려듭니까? 상어떼들이 달려들지.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뭐 로또 좋아하시는 분 로또 한번 사보세요. 당첨 한번 3등이라도 당첨돼 보세요. 주변에 얼마나 상어떼들이 버글버글 하는데. 그럼 우리 인생을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 인생을. 상어떼들이 오는 것을 이제 뭐 이 노로 이렇게 막아보기도 하고 작살로 또 쫓아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한 마리, 5마리 이렇게 쫓아냈지만 그날 밤 자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자고 나니까 상어떼가 덤벼들어 가지고 그 청새치 살을 다 뜯어 먹습니다. 배가 들어왔지요. 산티아고는 이제 집에 가서 잠을 잡니다. 모든 사람들 걱정을 합니다. 이 풍랑이 산티아고가 돌아왔는지. 사람들은 몰려 들어옵니다. 사람들은 산티아고가 청새치 큰 고기를 잡은 줄을 모릅니다. 다만 뭘 볼 뿐이에요? 남아있는 가시만 볼 뿐이죠. 이 어네스트 웨밍웨이가 자기 자신이 이 풍요를 누려보았어요. 명예도 가져보았어요. 웨밍웨이의 마지막은 어땠을까요? 네. 모든 것들을 다 누려보았지만은 결국에는 자기가 이야기하고자 했던 게 뭐예요? 다 이루은 것 같았지만은 청새치를 잡고 그렇게 노인이 산티아고가 다 이룬 것 같았지만은 결국은 뭐라고? 남는 건 뭐예요? 아무것도 없더라는 거. 흔적밖에, 가시밖에는. 그래서 마지막에 산티아고가 아니라 웨밍웨이는 권총으로 자살을 합니다. 허무함의 끝은 결국 자살로 인생을 마무리하는 거예요. 믿는 신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믿는 신자들도 내가 어떻게 사는가에 따라서 이 허무함 가운데 사는 사람이 있고 허무함을 극복하며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제 7장 이후부터는 허무함을 극복하는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나올 겁니다. 먼저 우리가 좀 살펴볼 것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허무함을 극복하는 방법은 없는가? 첫 번째는 해 아래 인생이 아니라 해 위의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해 아래 인생의 특징들은 뭡니까? 해 아래 인생의 특징은 허무함을 극복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삶이니까 불행할 수밖에 없고 그 마음에는 사람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거예요. 마음이 무거울 수밖에 없어요. 3절에 보니까 어떻습니까? 그 마음에 낙을 누리지 못하니까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행복으로 만족하지 못하는 거예요. 해 아래에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7절에는 뭐예요? 자기 입을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사는 삶이에요. 자기를 위해서 사는 삶. 자기 입을 위해서 살아도 만족감이 있나요? 만족감이 없는 거예요. 이게 해 아래에 있는 사람들의 삶의 특징입니다. 12절로 가보면 해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뭘 모를까요? 해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무엇이 일평생의 사람에게 무엇이 낙인지를 누가 가르쳐주고 그 후에 해 아래에서 무슨 일이 있을 것을 누가 능히 그하게 구하리요? 미래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마음에 뭐가 생기는 거예요? 불안, 근심, 걱정, 염려가 생기는 것입니다. 이게 해 아래에 있는 사람들의 라이프 스타일이에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삶의 특징입니다. 그러면은 해 아래의 삶이 아니라 우리의 시민권은 빌립보서에 보면 우리의 시민권 어디에 있다고요? 하늘에. 우리가 비록 땅을 딛고 살지만 해 아래 살지만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해 아래의 인생이 아니라 해 위의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해 위의 인생은 어떤 삶이냐? 해 아래 있는 삶과는 다른 삶이죠. 해 아래 있는 사람들은 자기를 위해서 사는 삶이라면 해 위에 있는 사람들은 해 위의 인생을 사는 사람들 자기를 위한 삶이 아니라 타인을 위한 삶, 좀 더 엄밀하게 말하면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게 삶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허무함을 겪는 사람들에게 추천하는 게 뭡니까? 세상의 방식은 시장에 가보라고 합니다. 또 어려운 사람들에게 봉사해보라고 합니다. 왜? 그걸 통해서 뭘 겪으라고요? 그걸 통해서 아직도 살만한 가치가 있고 자기보다 힘들지만 여전히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허무함을 극복하는 것은 삶의 의미를 발견하는 것인데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해 아래의 삶이 아니라 해 위에서의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섬김입니다. 섬김. 해 아래 있는 사람들의 삶의 특징은 섬김이 없지요. 자기를 위해서 사니까 다 이기적인 삶을 삽니다. 그러나 비록 땅을 딛고 살지만은 해 위의 인생을 사는 사람들은 그들과는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데 가장 두드러진 것이 섬김입니다. 섬김.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면은 어떻게 말합니까? 같이 읽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선생 같으면은 주인 같으면은 보스 같으면은 섬김을 받아야 하잖아요. 이게 세상의 원리 아닙니까? 해 아래 있는 사람들의 삶의 특징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해 아래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해 위에 사는 사람들의 삶의 특징을 이것 한 절로 설명을 해줍니다. 보스지만 하나님이지만은 선생이지만은 섬김을 받으려고 온 것이 아니라고 그래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을 위해서 자기 몸을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의 삶도 허무한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가 허물을 극복하는 것은 다른 것 아니에요.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세상은 다른 방식이에요. 큰 자가 섬김을 받지만 우리는 아니에요. 우리 교회는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스스로 큰 자 되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섬김을 받으려고 하지 말고 오히려 다른 사람을 섬겨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눈은 항상 빛나야 됩니다. 무엇으로? 어떻게 하면 저 사람 성공시켜주지? 그것으로 빛나야 합니다. 할렐루야. 옆 사람 손을 잡아주면서 제가 당신을 성공시켜드리겠습니다. 굳이 없는 것으로 무리하지 말고 여러분에게 있는 것으로. 할렐루야. 이미 여러분들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부부는 그렇게 해서 맺어진 사람들이죠. 그 부족함 때문에 그 부족함을 메꾸라고 돕는 배필로 세워주었습니다. 부족함이 보이면은 잔소리하면은 잔소리 안 하는 대로 갑니다. 남자든 여자든. 잔소리가 아니라 그 부분을 채우라고 여러분을 붙여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해 아래에 살지만 해 위의 삶을 추구하며 살아갈 때 저와 여러분들은 허무가 올 여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섬기다 보면 거기에서 의미를 발견하게 되고 섬기다 보면 내게 이렇게 나도 섬길 수 있는 것이 있음에 감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난번 어떤 집사님 이야기해 줬죠. 집사님이 제가 아는 목사님께 찾아와서 목사님 저는 모두가 은사가 있다라고 하고 하는데 저는 아무리 둘러봐도 은사가 없습니다. 그래요. 찾아보면 있을 건데 잘하는 게 뭐가 있지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돌아가면서 집사님이 이야기를 합니다. 다른 건 몰라도 먹는 거 하나만큼은 자신이 있는데 목사님이 돌아가는 집사님을 불러 세웁니다. 집사님, 진짜 그거 저한테 필요한 은사였습니다. 제가 신방 다닐 때 집집마다 가면은 이렇게 먹을 것을 내놓아서 그것을 다 해결하기가 너무너무 힘들었는데 집사님 앞으로 제 신방 갈 때는 항상 제 옆에 따라다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보다 더 열심히 먹어주시고, 그래서 차린 사람들이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먹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 집사님 얼굴이 어둠에서 환하게 빛나면서 그것이라면 자신이 있습니다. 여러분, 은사가 없는 게 아니에요. 마음만 먹으면은 무엇이든지 여러분들이 잘하는 거 그거 어떻게든지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으로 섬기기로 작정하시기 바랍니다. 자기를 위해 살았다면 뭐만 남겠어요? 베들레헴만 남죠. 타이어 크기만 커질 뿐이죠. 남을 위해서 살면은, 하나님을 위해서 살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허물을 극복하는 두 번째 방법은 하나님으로 채우는 것입니다. 좀 전에도 이야기했지만은 사람들의 허무의 원인은 결국에는 사랑의 결핍입니다. 요한일서 4장 8절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했죠. 그 빈 마음에 사랑이 채워지면은 허무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파스칼이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인간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만드신 공백이 있다. 그 공간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에 의해서만 채울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사람들은 다른 것으로 채워보려고 합니다. 재물로, 또 명예로, 존귀함으로, 지혜로 채워보려고 합니다. 그것이 지혜자가 깨달은 것 아닙니까? 다 채워보려고 해도 만족함이 없으니까, 누리지 못하니까 결국에는 허무함밖에 남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비어진 곳에 하나님을 채울 때 그 인생은 마르지 않는 샘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수가성 여인이 나오지요. 수가성 여인은 그 빈 마음을 뭘로 채워보려고 했습니까? 불타는 정욕으로 태워보려고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남자에게 만족을 하지를 못한 거죠. 그래서 지금 사는 사람도 자기 남편이 아니라 이미 6번째 남자 아닙니까? 그가 그것을 통해서 만족을 누렸다면은, 그 마음의 낙을 누리고 행복을 누렸다면은, 그 정오 떼약볕 때 사람들이 다니지 않는 곳에 사람의 눈을 피해서 물동이를 이고 물을 기르러 나왔겠습니까? 그 떼약볕 때 물동이를 이고 나왔다는 것은 그 인생이 너무나 갈급한 인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육신의 갈급함 뿐만이 아니라 그 내면에 있는 영적인 갈급함이 있기 때문에 물을 기르러 나오는 그 여인의 모습을 성경은 그리고 있습니다. 그 여인을 만났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바로 이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할렐루야. 그 빈 마음의 공백에 하나님이 채워지니까, 예수님이 들어가니까 그 마음에는 더 이상 갈급함이 없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세례를 받는 사람들이 바로 이렇게 바뀐 사람들입니다. 그 이전에는 다른 것으로 그 공백을 채워보려고 했어요. 과학으로, 지혜로, 돈으로, 물질로, 명예로, 인간의 노력으로. 그러나 채워집니까? 채워지지 않습니다. 결국 그 자리에 누가 들어가야 됩니까? 하나님이 들어가야 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들어가면은 결국 그 공허한 인생은 의미 있는 인생으로 바뀌게 되고, 그곳에는 주님 주시는 물은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입니다. 여러분, 샘물 기능을 알잖아요. 마르지 않잖아요. 마르지 않잖아요. 그 겨울에도 산에 가면 옹달샘 있는데 가면은 토끼가 세수하러만 온 게 아니죠. 계속해서 물이 솟아납니다. 주변은 다 말라도 거기에는 마르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도 여러분 예수를 받아들이면 그 안에서는 영원토록 솟아나는 샘물이 계속해서 솟아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인생이 갈급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허무함을 겪고 있나요? 그 인생 가운데 예수님 모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수가성 여인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는 것이 있습니다.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받는 비결이 뭐라고 가르쳐 줍니까? 이 여인하고 뭔 이야기를 하죠? 예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예배가 그래서 중요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채우라, 하나님을 채우라고 하는데 그 채우는 방법이 뭐예요? 예배예요, 예배.
그래서 수가성 여인과 계속해서 이야기하다가 결국에는 마무리를 뭘로 합니까? 예배로 마무리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산에서 예배하라고 하는데 당신들은 저기서 예배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영이시다라고 했죠.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오늘 또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고 그래요. 하나님이 그 갈급한 심령을 채워주시기 위해서. 할렐루야. 오늘 이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더 이상 갈급함을 느끼지 마시고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을 채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배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매일의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의 갈급함을 하나님으로 채우니까 더 이상 갈증을 느끼지 않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저는 목사로서 여러분 축복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날마다 이러한 충만함을 누리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보는 것은 욕심을 버리는 것. 아까도 살펴보았지만 여러분 해 아래서의 삶은 욕심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누리는 삶입니다. 자족하는 삶입니다. 주신 것에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복은 소유가 아니라 행복은 태도입니다. 내가 주어진 삶을 어떻게 반응하는가에 따라서 행복을 누릴 수가 있고 행복을 누리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행복은 노력으로 얻는 게 아닙니다. 행복은 태도로 얻습니다. 내게 주어진 삶을 내가 어떻게 대하는가에 따라서 행복할 수도 있고 불행할 수도 있습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 그것에 감사하지 않고 또 주신 용도대로 사용하지 않으면은 불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허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주신 것 하나님 앞에 어떤 것이든지 감사하면은 그 순간에 우리 마음에 채워지는 것이 바로 행복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 욕심을 버리고 주신 것에 감사하면서 자족하며 행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 한번 오늘 주신 말씀을 한번 찬찬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이때까지 무엇 때문에 살았고 해 아래서의 삶을 어떻게 살았는지 이제부터는 해 위의 인생을 살고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섬기고 예배를 통해서 내 마음의 갈급함을 해결하고 내 마음을 항상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채우고자 하는 섬김과 예배와 감사의 결단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 자리에 일어나서 찬양하면서 마음에 결단한 것들 의지적으로 결단하고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손에 있는 뿌리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가 이슬 같은 목숨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가 사랑을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해 아래 사는 삶은 허무할 수밖에 없음을 깨닫고 이제 허무함을 극복하며 해 위의 삶을 살기를 원하며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채우기를 원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날마다 하나님을 충만하게 채우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주어진 삶을 감사로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감화 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허무함을 극복하고 날마다 행복을 누리며 살기를 다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오늘 세례를 받은 두 형제 위에 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가족들 위에 우리 교회와 섬기는 선교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